우리 마가복음 55번째네요. 10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100번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배경이 있죠. 우리 정몽주의 단심가라고 하죠. 조선 초, 즉 뭐 정몽주는 고려 말 이제 개혁파 중에서 온건 개혁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길제라든지 정몽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라를 조금 개혁을 해보자 이렇게 했고, 이방원, 또 정도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엎어야 된다. 그래서 이성계의 5째 아들이죠, 이방원이. 이제 설득하러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술 한잔 합시다. 초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하여가를 읊죠. 내가 한번 시 한번 읊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여가죠. 우리가 잘 알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리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려봅시다. 예. 우리 같이 함께 잘 살아봅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자기는 단심, 그러니까 충신으로서 절대 이제 이 고려를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단심가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향한 일편 단심에 가실 줄 있으라. 이렇게 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주교라고 알고 있는 다리가 선지교예요. 원래 선지교. 죽은 이 정몽주가 죽고 나서 거기서 대나무가 어쩌면 썰일 수도 있죠. 거기 이제 대나무가 지조를 상징하니까 대나무가 났다 그래서 선주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얘기인데 이제 왜 역사적인 내용을 넣느냐면 정몽주도 죽을 거를 알고 이제 준비한 거죠. 자기가 여기서 죽을 걸 알고 이제 절개로서 충신으로서의 어떤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하면 사실은 46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 지금 어디 있냐면 여리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쪽인데 우리를 저 어떻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고도가 높거나 또는 거기가 수도이거나 또 성지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잘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선두에서 계십니다. 선두에서 계시고, 그러니까 대단히 선두석에 적극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군중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는데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왜? 그들은 예수님이 앞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두 가지 반응, 자, 놀람과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진짜 죽으러 가는구나라고 그것을 예상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순환도 8장 31절 38절을 나오고 두 번째 순환도 9장 30절 32절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못 알아듣고 있는데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표현이 다른 표현이죠. 이제 내가 저기 가서 가는데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예수님 예언하는데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과 군중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실은 그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피해서 했어요. 왜?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 이제 서기관들, 예수님과 적대적 세력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피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가면 어떻게 터질 텐데?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배경과 분위기들을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이제 자기 당할 일들을 얘기하는데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따르는 자들 중에 12제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여기서 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 당할 일을 말씀하여 12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할 일 아주 어려운 일이죠. 어렵고 힘든 일, 힘겨운 일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긴장해라, 도망가라, 이걸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본인의 순환을 계속 교육하고 있어요. 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순환을, 주님이 고난받고 순환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교육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너희들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순환은 물론 순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과 부활, 즉 구원의 절대적 과정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계속 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가는 길이 제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는 길, 그렇죠? 주님의 길을 아직 가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죠.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계속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이건 뭘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실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 나 이렇게 고생해.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잘해. 이걸까요? 예수님은 어떤 보상 때문에 나를 좀 알아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길은 너희도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길은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된다고 계속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조금 뒤에 좀 이따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뒤쪽에 나옵니다만 먼저 얘기할게요. 이 주님의 길이, 자, 순환과 부활이지만 이게 결국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 복음이 열매 맺는 과정, 그러니까 구원이 열매 맺는 과정이 뭐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요소들이 여기 지금 들어있어요. 이 요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자, 지금 예수님이 내가가 아니라 했어요. 누구죠?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제자 공동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리고 나서 인자가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죠? 빌라도에게 넘겨주겠죠. 넘겨주겠고, 그 이방인들은 능욕하고, 이 채찍질입니다. 능욕.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능욕하고 채찍질도 나오지만 침뱉고 저주하고
유대 문화 속에서 침뱉는 것은 거의 뭐 저주죠. 저주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자,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3인칭으로 얘기하세요. 그는, 나는 이게 아니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의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뭐부터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뒤에 제자들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그럽니다. 뭐부터 들어와죠? 고난, 당할 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계속 뭐 얘기하고 있냐면 이 복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 또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일은 뭐냐면 십자가의 순환, 그죠?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십자가의 순환은 결국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뭐죠?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첫 열매로서 맺혀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가르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요소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길을 가죠. 제자들도 그 길을 가고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기서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자,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는 3인칭은 우리 모두의 구세주, 아주 보편적 구세주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진짜 사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순환과 부활의 역사 안에, 이 안에,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겪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이 일을 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와 그 십자가의 정신 아래서, 그 제자들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간 자의 삶의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도 사실은 거룩한 순환과 거룩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럼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 복된 인생,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분명한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는 멍에를 지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쉽고 가벼운 짐으로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정몽주 얘기했듯이 일백병 고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두에 서서 주님 지금 가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또 뒤따라가는 그 역사를 밟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척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주님의 구원에 우리는 그 발자취를 한 발 한 발 따라가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는 열매, 이 복음의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이 순종 안에는 작고 큰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순종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가 놀랍게 맺히고 열린다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은 자기가 가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계속 주지시켜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앞서 가시는 이유. 자, 이 길을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함께 할 것인데 너희의 가는 길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 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는 모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도망가죠. 부활을 기억을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도 그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갑니까? 그들은 스스로 순교의 길,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죠? 예수님이 이미 가셨기 때문에 그 길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그 길을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는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실 우리 인생 중에 정말 그냥 아무 탈 없고 건강하게 그냥 복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그 속성 중에 있는 우리의 죄성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살면 여러분 믿음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동참할 때의 그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감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32절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자들 아마 일부 여기서는 벌써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광경에 대해서 그 갈등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나 자기 당할 일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스스로 모세가 다시 도망 나왔던 애국으로 돌아가듯이 예수님이 자기를 분명히 죽일 줄 알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이 뭘까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그 길에 주님처럼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길. 그럴 때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진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맞습니다. 진짜 죽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성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길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거룩하고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 그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때로는 순교의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번영과 또는 경제적인 확장과 이런 것들로 계속 왜곡시키고 오해시킨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수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공동체 가서 합평하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추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를 죽이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다시 산다. 진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살고 싶은가? 그러면 십자가 아래 자기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는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가듯이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올 때 진정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은 놀랍게 열매 맺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럼 없이 그 길에 넉넉한 마음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 자체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갈 때 놀라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가고 싶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과 고백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무탈한 것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님처럼, 주님 닮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실제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